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심하면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곳까지 그들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8년 동안에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왔었고, 때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나안까지 오게 됐어요. 근처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들의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를 지나서 이 왕의 대로를 걸어가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대로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은 중동 지방에는요, 지금도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길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남과 북을 꿰뚫는 도로가 바로 왕의 도로입니다. 길 이름, 고속도 이름 자체도 왕의 대로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타고 가면서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저도 이 길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편인데, 가보니까요, 무조건 길을 못 찾겠다면은 무조건 왕의 대로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왕의 대로. 그게 지금 중앙통이에요. 중앙통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길이 쭉쭉쭉 빠져지는 거예요. 이 길이 뭐냐면 중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관통하는 도로가 이 왕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이 왕의 도로는 굉장히 넓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가면 가나안에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돔 왕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에돔 왕이 통행 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지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이전에 보면은 모세가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 테니까 요 왕의 도로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에돔 왕이 통행 불가, 절대로 못 간다. 심지어는 군사들을 보내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합니다. 할 수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왕의 대로로 못 가다 보니까는 우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여기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산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왕의 대로로 갔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텐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을 놔두고 결국 어떻습니까? 못 가게 하니까 우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길 때문에. 길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겁니다. 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 길은요, 사막길이 아닙니다. 사막이 아닙니다. 우리 광야하면 흔히 사막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광야는 사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작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은요, 어느 지역을 보면요, 우리는 평야가 있고 산이 있는데 반대예요. 평야가 있고 쫙 내려가면 계곡입니다. 근데 여기를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왕의 대로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등산로도 어떻습니까? 둘레길이죠, 둘레길. 뺑 둘려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가 보면 등산로 같은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고 험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뺑 둘레길을 놔두고 못 가게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솔길로 가는 거예요. 좁고 또 경사가 급한 길로 올라갑니다. 자기만 혼자 올라갑니까?
짐승 데리고 올라가야 되죠. 짐승 끌고 가야 되죠. 짐 들고 가야 되죠. 애들 업고 가야 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운동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샌들 있잖아요. 여러분 샌들 신고 여러분 자갈바 걸어보세요. 샌들 신고 그 자잘 아주 날카로운 돌이 있는데 흙먼지, 흙과 돌이 섞인 것을 걸어가 보십시오. 지나가다 보면은 돌에 발이 부딪혀가지고 발가락에 상처도 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뭡니까? 올라가면서 씩씩거리는 거지. 좋은 길 놔두고 이게 뭐야? 좀 통과시켜 주지 말이지. 우리가 뭐 가져가겠다는 건데 길만 지나갔다는데 통과도 안 시켜주고 이게 뭔 고생이야 말이지. 예민해지는 거죠. 날씨는 덥지요. 흙먼지는 흙먼지는 막 난리지요. 그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가고 또 짐승들 끌고 가는 경사진 비탈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왜 상합니까? 가만히 상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합니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한 게 아니라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로 인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 길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다만 무슨 차이입니까? 왕의 대로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우의 길로 가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거죠. 왕의 대로냐 우의 길이냐. 목적지는 같습니다. 왕의 대로로 가든 조금 불편한 길로 우회하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름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편한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빠른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돌아가시게 할 때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몇 년? 25년의 길을 우회했어요. 25년. 요셉은 13년 걸렸습니다. 다윗도 13년 걸렸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그런 13년 동안 광야와 동굴에서 살았어요. 13년 동안 우회의 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회한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집중하면 낙심해. 상황에 집중하면 낙심합니다. 마음 상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의 길로 걸어가는 그 우의 길로 걸어가는 그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우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가나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집중하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불편한 우의 길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우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결국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실상과 허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실제고 허상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허상은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그 상황은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자를 바라보면, 허상을 바라보고 살아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상 뒤에 있는 실제 그림자가 아닌 실제 인물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의 길을 보지 마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 결국 뭡니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5절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 일단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주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일어날 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심지어는요, 감사했던 것조차도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된. 옛날에는 감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한다니까요. 감사한 거 가지고 옛날에는 감사했는데,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여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도 그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럼 너는 배추해라 그러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는 배추해라. 깨달을 자는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왜 일이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믿은 신앙에 대해서 원망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는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로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잖아요.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가 일부러 의의 길을 선택했나요? 왕의 대로 놔두고? 아니잖아요. 왕의 대로로 가고 싶었는데 그 에돔 왕에게 부탁까지 했잖아요. 우리 제발 이 길로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통행 불가라 그래가지고 우회 길을 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차선책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일부러 백성들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옆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번에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 한번 해야 돼. 그래, 편한 길이지만은 믿음은 역시 좁은 길이야. 좁은 길로 가자. 일부러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빠른 지름길로 가고 싶죠.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요? 상황이 따라주지 않은 거잖아요. 상황이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하지만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너무 불편해.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 이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합니까? 사람에 대해 원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잘 되면 당신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왕의 길, 왕의 대로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래요? 왕의 대로.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왕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여러분,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될 때 절대 그 잘 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안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신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칭찬이 원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불평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맛있던 음식도 쓴맛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마음의 원망이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시가 됩니다. 말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쌓이고 우리 마음에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에 원망이 쌓일 때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강하게 밖으로 표현될 때는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 말의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겁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풀뱀에 물려 죽었어요. 말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결국 뭐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물려 죽었어요? 풀뱀에 물려 죽었어요. 풀뱀에 물려 죽었어요. 결국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풀뱀이 나온 거예요. 풀뱀이. 그들의 입에서 풀뱀이 나와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풀뱀이 그들을 물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결국 뭡니까? 풀뱀이죠. 원망의 씨앗이 풀뱀이 되어버린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며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지금 상황 민수기 21장 상황이죠. 이미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민수기 21장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민수기 21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도토리 씨앗이면 도토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도토리가 되고, 그 씨앗이 사과나무 씨앗이면 사과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은 진짜 원망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크게 감사할 때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늘 감사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원망하면 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한번 원망해 보십시오. 내 눈에 다 원망할 것만 보인다니까요. 집에 가도 원망할 것만 보여요. 아내 봐도 원망스럽고, 부인 봐도 원망스럽고, 자녀들 봐도 원망스럽고, 직장 가서 내가 하는 일 봐도 그거 원망스럽고, 이 사람 원망스럽고, 저 사람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러운 거야. 다 원망스러운 거야. 내 마음에 내가 하나도 없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나는 자연인이다. 가보세요. 산속에 들어가. 거기서도 원망하지.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죽겠다고 말하니까 죽잖아요. 보세요. 내가 원망하지요? 그럼 원망 소리를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러나요? 그 사람도 뭐예요? 또 원망하지.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또 이 원망이 자녀에게 가죠. 자녀들은 또 누구 오면 부모 원망하고, 원망하다 결국 누구까지 하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강아지 베이비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망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출발했어요. 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원망이 말로 표현되고, 말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상황이 미래를 결정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키는 것. 너희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뿌리가 바로 거기 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애꿎은 사람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실 미래의 목표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과정이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수용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욥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에게는 변치 않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길로 인해서 힘들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길을 할지라도 욕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내가 가는 길,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우회의 길이고 돌잡하시고 힘들지만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시요? 그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가 가고 있는 그 돌잡발길, 너가 가고 있는 그 우회의 길이 힘들다는 것,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